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이 3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이 성령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요. 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준, 이 말씀 기준, 이런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 마음, 내 신념, 그리고 세상에 정해놓은 이 법과 이치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사는데 이 신앙이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이 있을 때나 신앙이 없는 세상이나 사는 것들은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잘 믿고 따라오면 생명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복을 받고 복을 유지하고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많아지도록 한 사람도 멸망으로 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지금도 전도와 선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가십니다. 그 때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시는 영이신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처녀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하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렇게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이유로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바로 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이 유월절을 앞두고 손에 피를 묻히기 싫은 그들의 이 위선적인 믿음 때문에 자기들은 거룩하게 유월절을 지키려는 그러한 종교심 때문에 로마에 넘기죠. 그래서 로마에 넘겨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나무에서 처형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느라 이 태어나서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끝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죄의 싹신 사망, 이 사망을 다 완전히 그렇게 다 대속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런 헬라인 이방인이든 다 예수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도록 예수님은 그 대속하시는 모든 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다시 사는 부활의 확신을,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주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생명을 창조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다시 생명을 살려주실 때,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주실 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생명의 값, 죽음을 치러주시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양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행에서 행복으로, 그리고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이 부활과 이 승천과 다시 오심,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은 엄청난 축복,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멘. 이 짧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어머니 이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사는데 그럼 어디로 가는가? 흙으로 가는 거지. 죽음으로, 무덤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산다면 고기만 보는 거예요. 고기만. 하지만 그 앞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는 것은 이제 돌아가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어나서 돌아가는 시간까지의 이 인생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 맘대로, 내 신념대로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저 자연적인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렇게 살다가 이것으로 마치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무리 같은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이런 이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엄마, 아버지가 계셔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가는 곳이 다를 수가 있어요. 태어나는 시간 이것도 다르지만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죠. 누가 먼저 갈지 그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특히 같은 이 뱃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틀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800년 전에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특히 아담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어겨서 죄 지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 처녀를 통해서 이 태어나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언젠가 처녀를 통해서 이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 우리가 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오심 또한 다 말씀에 이렇게 먼저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성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말씀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 같이 하시는데 이 같이 하시는 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분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분이 이제 태어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느냐?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죠. 근데 요셉이 꿈으로 주의 사자가 이 모든 말씀을 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 자기 마음은 이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이 혼인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데려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주의 사자가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낳으면 예수라 하라.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태어나시기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에 주의 천사가 이 이름을 주신 대로 예수라고 그렇게 이름한 겁니다. 아멘.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성취되었어요.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말씀 성취예요.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것, 시편에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 역사서에서 말씀하신 것, 모세의 글이죠. 이 다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과 일하심과 모든 전 생애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한 이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또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내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게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이렇게 확실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자기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의롭지 않아요. 사람은 불의하지. 근데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올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데 믿어서 구원받아서 같이 천국 가자고 이렇게 예수를 알리는 것,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죄인들인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나를 위해 살다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인류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이제 더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신 주님의 그 말씀의 약속, 주님의 그 사랑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같이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인도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것을 많이 누리고 다른 것을 다 가졌어도 진짜 생명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잠깐 있다 가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줄 알고 속아서 시간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내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다 속아서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다가 이렇게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목적이 있는 나 자신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다가 이 허송세월하고 주님 앞에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가면 좋은데 이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에 못 가면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절대 그런 불행으로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살고 행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복된 내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때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과 생활과 가치관과 믿음 속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멘.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는 바로 이것 하다 하나님 품으로 알곡돼서 싹 들어오라고 주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을 알아서 그것을 잘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게 행하면 영원한 승리자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이 공생애 하신 거예요. 30세쯤 되어서부터 공생애 하시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예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유로 그 말 했다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심판받고 십자가의 처형 언도받아서 그렇게 십자가의 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동안에 공생애 하실 때 한 일은 이 병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래서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 악한 영에 눌린 사람들 자유케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영혼 살리고 세우시는 일을 한 겁니다. 아멘. 이런 일을 하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나무에 달려서 죽는 자들은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또 이 아주 잘못한 사람들 죽이고 나무에 달아놓고, 이런 일들이 유대의 사회에서 법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성모독죄로 나무에 달린 거야,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니,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 사람,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믿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셨구나,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이 은혜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미혹돼서 유혹받아서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알고 시인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설령 누가 교회에 가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가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저 말 들으면 내가 죽음으로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 말 들으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것, 천국을 포기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할지언정 이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핍박을 당해서 고난을 받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이제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지만 또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받으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려야지. 저 죽어가는 사람, 저 먹고 입고 살다가 이 죽음으로 지옥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이 땅에서 욕심 피우는구나, 이 땅에서 없다고 탄식하는구나,
저건 잠깐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깨워서 예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는 겁니다. 내가 살았으니 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야 될 텐데,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인데, 그래서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 받으면은 이런 찬송과 함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으면서 또 구원 받았으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해내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교회가 더 커지면, 사람이 더 많아지면, 내가 이렇게 좀 이루어지면 해야지. 그것은 다 핑계예요. 다 구실이에요. 주님이 세우셨으면 그날부터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어도 나중에는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부흥시켜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될 것들이 있지만 복음은 즉시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 성령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도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그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은혜 받고 그렇게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이 대표적인 12명을 사도라고 그러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제외되고 마띠아가 뽑혀서 그 12명이 사도예요. 그 신앙 고백, 사도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신앙으로 성령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 생을 바쳤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요, 상 받는 믿음이요, 은혜를 잘 지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똑같이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주로 고백하고 그 신앙 속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 이 좋으신 주님을 전해내고 싶은 믿음의 열정, 믿음의 열망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린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복잡하지만 여기는 잠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아름다운 그 천국 주님의 나라, 슬픔도 고통도 이 어려움도 아픔도 없는 행복의 나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담고 하늘의 소망 속에서 살면서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이 와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때에 우리가 당한 고난은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 위해 그렇게 십자가 피를 아끼지 않고 흘려주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영광에 내는 복된 믿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그래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성령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고 감당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내 영혼이 살고 천국에 가며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